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길. 여기서 이야기하는 길은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 또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오늘 몇 구절 이렇게 찾아보면서 말씀을 볼 텐데요. 먼저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려는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러한 명령으로 길을, 삶의 방식을 가르치신 거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려 할 때에 이러한 길, 이러한 방식을 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다 그런 의미도 있죠. 제 것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거. 그러니까 버리는 거죠. 벗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라는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벗고 버리고 또 부인하고 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라, 맞다, 입다, 취하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목 아닙니까?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것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명확해야 돼요. 불분명해서는 안 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4장 22, 23, 24. 에베소서 4장 22, 23, 24 우리 말씀도 같이 봅시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고 있죠.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우리의 삶의 방식,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태도가 이러해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도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뒤에 나와 있죠.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했던 거하고 지금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여러분 지금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이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골로새서에서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하는 것, 특별히 옛사람의 이런 행위를 벗어버려라, 버려라, 부인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또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누가 썼습니까? 제가 시험에 들게 하고 있나요? 누가 썼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옛사람을 옛 구습을 다 벗어버려라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또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거든요. 내가 경험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은 이야기를 남한테 전달할 때는 힘이 없어요. 내가 경험해본 거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메시지의 힘은 강력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실질적으로 버릴 것은 철저하게 버리고 취할 것은 철저하게 취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골로새서 앞에 있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굉장히 내세울 게 많은 사람입니다. 학식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그가 가졌던 이런 영적인 은혜, 은사, 능력들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풍부한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가 육적이든지 영적이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로서 오늘 빌립보 3장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버리는, 벗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또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입어야 되고 취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그렇게
취하며 살았던 인물이다 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 했는데 그 삶을 살아가려 했던 그 한 가지의 목적이 뭡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 됨,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취해야 될 것은 취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한 우리의 신앙과 삶의 태도가 이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버렸고 또 철저하게 취했던 사도 바울, 버리고 얻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갔던 바울의 그 모습을 오늘 우리 또한 본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전제 속에서 이 말씀을 나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고 할 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되어져 있고 우리가 그렇게 택함 받아서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삶이 이제는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그 실제가 되기 위해서 오늘 페이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하고 얻어야 될 것을 강력하게 취하면서 주신 바 사명을 위해 끝까지 그렇게 달려갈 수 있게 되는가라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페이퍼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준비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본적인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바울이 그렇게 행했던 거 있잖아요. 버리고 얻는 거, 벗고 입는 거, 해로 여기고 또 이득으로 취하는 거, 이런 것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이러한 준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될 존재로 지금 이 순간에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앞에 바울이 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버려야죠. 그리고 또 더 강력하게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요인들을 협력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나가셔요. 각각의 것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나의 지식, 나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심지어는 갈등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도구로 쓰셔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끄시고 인도해 가셔요. 갈등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고난은 아니라고 생각하려는지 몰라요. 갈등은 아니라고 생각하려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려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은 각각의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불편한 관계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과 환경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 겸손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시편 27편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라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가시는가? 인도해 가시는 각각의 방법들을 지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통해 올바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통해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정확하고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보편적인 인도하심의 방법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의 이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 말씀은 이 로고스의 말씀 전체의 말씀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셔요. 그런데 인간인 우리가 이 로고스의 말씀 전체를 다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레마로 주어져 있는 하나의 그 말씀 단 한 절이라도 아니면 단 한 문구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나는 그 말씀에 따라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행할 때에 내 생각이나 내 계획에 내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주권자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처럼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지만 예레미야 29장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또 읽는 것만큼 그 말씀을 천천히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 이것이 묵상입니다. 곰곰이 그 말씀을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생각하고 생각하면 누가 역사하실까요? 아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더 내 안에 깊이 들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게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말씀 읽으면 머리로 이 말씀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점점 더 깊이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 머리에 있던 말씀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어디로 내려갈까요? 계속 이제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죠. 마음속 깊은 곳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와서 어때요? 내 마음의 태도가 행태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분명히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요한복음 16장 13절 오늘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서 진리는 뭘 의미할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야기한 거 앞서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자, 또 하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세 번째, 형제 자매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의 길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합니다. 즉 믿음의 지체들 또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셔요. 제가 사도행전 9장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사울이죠. 이때는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 또 실질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려 할 때 바나바라는 동역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아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나이의 또래의 친구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또 성도 안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러한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돼야 되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도자가 돼야 되죠. 나만 그렇게 받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믿음의 지체, 성도, 형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기도 중에 자신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셔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가져야 하고 기도의 교제를 계속해야 하죠. 자, 이 문구가 마음에 드는데요.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에요. 뭐가 안 되고 할 때 기도 한번 해봐야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그 주보에 나온 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힘쓰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신앙은 주보에 나온 대로 하셔야 되는데 신앙은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신앙은 기도는 말씀과 기도로. 아멘. 세 번째 이야기 하려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보험입니다. 보험 여러분 잘 들어놓으십시오. 평상시에 보험 잘 들어놔야지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그때 써먹을 수 있잖아요.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실 때 하나님께 주여 한번 외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관계성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집중,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우리가 나타내 보일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기도가 나타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무관심하셔서는 안 돼요. 지금 저 사람이 내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지금 제공해 주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교생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을 때 기도가 나와요.
그냥 한번 어떤 문제가 생겨서 주여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그러한 기도를 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보이기 위해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셔요. 이성. 이 이성은 전인격입니다. 전인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이라든지 또 비현실적이라든지 뭐 어떤 황홀경에 빠지는 것과 같은 그런 감정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이성적이시고 가장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셔요. 그런데 그 기적과 이적과 능력은 하나님의 인격, 우리 표현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추상적이고 또 어떤 황홀경 같은 것이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셔요. 우리의 지적 수준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감정 사용하시고요. 우리의 의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로봇처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딱 들어서 뭔가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지? 여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 드려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말씀 읽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직장생활 바르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직장생활 바르게 열심히 하지 않고 돈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은 도둑놈 신부 아닙니까?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정말 황금률이라고 했던 이야기 아시잖아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시간을 들여서 말씀과 기도 앞에 무릎 꿇어야지 되고, 또 관계성 속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그렇게 투자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지, 그렇지 않고 우리의 욕심대로 구한다고 해서 주시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행하는 것은 아니죠. 고린도서 10장 5절입니다. 시작. 아멘. 모든 것을 위한 특별한 계시를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 구절에 있죠. 여러분, 특별한 계시는 말 그대로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 여러분,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높다는 로또를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그냥 열심히 일하시면 되잖아요. 벼락치기 공부 다 해보셨잖아요. 벼락치기 공부하면 성적은 조금 나오려는지 몰라요. 근데 시험지 딱 내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뭐였는지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평상의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죠.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외적인 상황과 환경, 관계까지도 다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드로아의 이름에, 그러니까 이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가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어떤
좀 추상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있는 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자유의 의지를 허용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의 은혜를 우리는 보다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7번째, 하나님께서는 경우에 따라 꿈, 환상을 통해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십니다. 꿈, 환상을 통해. 이것이 앞서 이야기했던 어떤 특별한 계시일 수도 있겠죠. 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십니다. 자, 마지막 8번째.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걸음을 기다리십니다. 순종. 그러니까 1번 말씀부터 7번 꿈, 환상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보이셔요. 말씀도 성령의 인도하심도 또 관계를 통해서 기도로 또 우리의 전인격을 통해서 외적인 상황,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런데 결국 인도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아무리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고 아무리 옆에서 누가 정말 소리치고 난리를 쳐도 내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어떤 기적도 이적도 능력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주여 인도하소서 찬양도 하고 외치기도 해요. 그런데 움직이지는 않아. 꿈쩍도 안 해. 순종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보다 더 쉽겠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순종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우리 밑에 두 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해서 시작. 우리가 순종으로 가장 사소한 것까지도 행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루어집니다. 확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우리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내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 순종함을 보일 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